오늘 함께 나눌 말씀 9월 4일 말씀입니다. 금요일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9월 4일자 말씀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틀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12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 하나님의 이 심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 그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하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14절에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 세상에는 완전히 상반된 두 종류의 메시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상반된 그런 거짓된 메시지와 참 메시지가 공존하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 그런 운명으로 나아가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듣게 되는 말씀은 헛갈린다라는 거죠. 헛갈린다. 물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단편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만 옳고 저것은 틀리고 저것은 무조건 틀리고 이것만 맞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편협한 그런 태도는 그 하나님의 그 또한 그 균형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여러 측면을 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그 선명한 메시지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와 같은 거짓된 메시지가 공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우 헛갈리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나 어떤 선지자는 완전히 그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도대체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매우 헛갈리고 혼돈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귀를 가리고 사단의 그 달콤한 너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그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그 사탄 마귀의 그 달콤한 음성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한 개인 개인의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야 사탄 마귀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친밀한 음성과 분별력을 듣고 무장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한 개인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죠. 누구나,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게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분별력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아울러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으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도 있지만 시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저 광활한 바다와 저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며 내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친밀한 메시지를 듣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이 깨어있어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듣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는 마귀의 종,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참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또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 앞에서 위로를 이야기를 하고요,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와 같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일이 없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전염병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악한 길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전염병이 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분노로, 우리의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모든 일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읽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잖아요. 저기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 거, 이렇게 홍수가 나는 거, 여기저기서 기근과 전쟁의 소식이 나는 거, 그것을 그냥 단순한 국제 정세로만 읽고 그것을 단순한 자연 재해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그냥 그렇게 자연적인 세계관으로 가두어 두는 거. 그래서 그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써 우리에게 명확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요, 거짓 메시지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너무 지나치게 이 자연세계에 갇혀있는, 그래서 이 자연세계를 초월하여 이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이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 모든 이 땅의 선지자들이 먼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자연적으로만 해석시키고 자연적으로만 설명하여 헛된 위로와 헛된 소망을 주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귀와 눈을 가리는 그와 같은 선지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거짓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진정한 선지자들로서, 또한 동시에 이 땅의 진정한 선지자들로서 이 시대를 분별하되 이 시대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 땅의 교회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 리더십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자연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연적으로만 해석해서 설명해줘 헛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염병을 잠재울 수도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쟁을 막으실 수도 있고 홍수를 일으킬 수도 있고 홍수를 막아내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모든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상황도 중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이 바벨론으로 다 지금 빼앗긴 이 성전의 기구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이지, 그럴 일이 없을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는 헛된 소망만 불어넣고 있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의 입술에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하루아침에 홍수를 일으킬 수도 있고 홍수를 마르게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마치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 정말 이 비구름을 위해서 기도하듯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고 부르짖는 자, 그 자가 참 선지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선지자에게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 기도가 없는 선지자는 가짜입니다. 무슨 운동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없는 선지자들은 가짜예요. 이게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 회복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해요.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쪽은요, 소망만 이야기하고 희망만 이야기하고 장밋빛만 얘기합니다. 심판 따위는 없어, 그럴 일은 없어, 이것은 다 자연적인 현상이야. 그러므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또 다른 극단.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땅에서는 회복이 없다. 이 땅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이 심판 속에서도, 이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며,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하나님의 역사와 피조물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도피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이단들 보면요, 자살을 통해, 집단 자살을 통해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을 향해. 이 땅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엔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세상으로 가 이 땅의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 진정한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들어가야만 한다. 도피적이다라는 거예요. 도피적. 교회로 들어와.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교회로 가져와. 가정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거기는 다 소돔이야, 고모라야. 다 무너지고 있고 다 불타고 있어. 이 땅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자. 이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요, 한 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죄로부터 해방시켜 장밋빛, 헛된 장밋빛 미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는가 하면, 그래서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가 하면, 또 다른 한 극단으로는 완전히 도피적으로
양극단으로 이제 몰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잿더미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잿더미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차단하고 막아내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짓는 이 기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담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난무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이 한국교회가 정말 이 땅을 향하여 또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계시고 대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밝히 듣고 그 뜻대로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잿더미와 같이 되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부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듣게 되면요, 3가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기도의 자리. 정말 지금은 바벨론의 왕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결국은 회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다. 또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겸손과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징이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도의 자리, 겸손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소망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듣고 회개의 자리,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일으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참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 또 이 나라와 이 열방이 처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결국 그 주권적인 손길로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소망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또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그 소망을 품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